교회를 이제 처음 나오시면은요, 그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머리가 아파요. 와, 설교 뒷다 길게 하네. 뭔 설교가 저렇게 길대. 재밌는 사람은요 10분 같은데 귀에 안 들리는 사람은요 2시간 같아요. 내가 거기 있느냐고 내가 죽을 뻔했다. 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뭐가 자꾸 이렇게 잡아당긴대요. 머리를 이렇게 막 잡아당긴대요. 그래서 뭐가 잡아당긴다고 뒤로 봤더니 아무도 없는데 계속 뭐라고 계속 또 잡아당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에다 대고 뭐가 샬라샬라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뭐가 그러나 하고 눈 떠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귀에다가 막. 그게 무슨 현상이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이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모든 사람은 두 가지로 쫙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는 마귀의 자녀. 이렇게 둘로 나눠져. 근데 세상에 뭐 옷 입고 먹고 얼굴 모양 그것도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영이 다른 데 가면요, 사탄이 거기 못 가게 막 거기만 가면 막 머리 아프고, 어떤 사람은요 막 뛰쳐나가고 싶은 막 충동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탄이 샬라샬라 하거나 머리를 잡되, 아 이게 사탄이구나. 야, 예수 이름은 저리 가. 예수 이름은 저리 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가지, 또 두 번째, 이건 뭐 광고 같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전도하러 현장에 많이 다녔거든요. 다니면 이제 하는 소리가, 교회 가면 헌금 내라 그래서 내가 못 다니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헌금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각이 들면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도 안 아깝거든요. 근데 난 전혀 감사하지도 않은데 헌금 내려면 너무 아까워. 그게 1,000원이라도 아까워. 2,000원이, 내가 이거 가고 커피 사 먹지 내가 뭔데 교회 가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나본 현장에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한 3년 이렇게 다니면요,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이제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야, 너 헌금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건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알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내면 그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우리에게도 50만 원 11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까우면 그거 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1,000원 내도 이거 뭐 커피 한 잔인데 이 생각하면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사람들이 그래요. 큰 교회 가면 부담이 없고 작은 교회 가면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다. 그래서 나는 거기 좀 뭐 그렇다, 가게 뭐 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 교회 가면요, 사업을 얼마나 많이 벌리는지 헌금 봉투 숫자만도요 10개가 넘어요. 뭐 쌀, 성미 헌금, 또 뭐 구제 헌금, 전도 헌금, 해외 선교 헌금, 목사님이 책을 만든다고 그래갖고 무슨 또 책 헌금에다가, 네? 감사 헌금에다가 가짓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큰 교회라고 부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여기 우리 목사님은 이제 은퇴 목사님이기 때문에 연금이 생활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집세하고 관리비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좀 많이는 못 돕지만 지금도 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니다가 하나님이 야, 너 솔직히 헌금 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 헌금하시면 돼요.
부담 절대 가지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거는 더 많은 그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뭐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네? 자, 고린도서 15장 우리 펴셨잖아요. 거기 35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래요? 35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정말 땅속에 들어가서 내 인생이라는 게 끝나는 걸까? 여기서 어떤 사람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사도 바울한테. 누가 물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만약에 산다고 하면 어떤 몸으로 사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있잖아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삼성그룹의 창업자이신 이병철 회장님이 78세에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무슨 고민에 빠졌냐,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어떡하지? 진짜 천국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뭐 이 사업을 누구의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삼성을 더 확장시킬까, 그런 고민이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그래서 자기가 친필로다가 24가지의 질문을 적어가지고 신부님에게 보냈어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지 않는가?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천국 지옥은 과연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 나는 진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가?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24가지의 질문서를 신부님에게 보냈는데, 신부님이 그것을 이제 작성하냐고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답변을 듣지 못하고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답변을 듣고 신부님한테 복음의 소식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한 발 늦은 거예요. 그게 한 발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박사라 해도, 어떤 변호사라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산다고 어떤 몸으로 사는지를 답변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영혼이라는 거와 육체라는 것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육체가 영향을 받아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어떤 사람이 새벽 4시에 운전을 하고 막 가다가 그 육교 밑에서 사람을 치웠어요. 근데 이렇게 옆에를 보니까 아무 차도 새벽 4시니까 지나가는 차도 없고, 또 저기 사람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지방에 도망쳐갖고 이제 집에서 가서 누웠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입맛도 떨어지고 두통도 생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인은 소화제를 사다 주고 두통약을 사다 주지만, 여러분 그게 괜찮아질까요? 안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질까요? 안 괜찮아질까요? 안 괜찮아지. 왜 그래요?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안 편하면 육체도 안 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육체가 영혼이 시키는 말을 안 들으면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영혼이 손을 올려, 내려, 끄덕거려. 이렇게 여기서 뇌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 육체가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듣냐? 병이 들었거나 늙어가지고 이 육체가 말을 안 들으면요, 영혼이 이 육체를 벗어버려요. 벗어버리면은 이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너는 흙인, 아담 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있지니라. 이 몸은요, 썩으면 뭘로 변하냐? 흙으로 변하잖아요. 우리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육체는 흙으로 변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 영혼은 이것을 벗어버리면 그때부터 내 영혼은 잠자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거 찾아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몇 페이지냐 하면요, 331쪽이에요. 신약성경 33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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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찾으세요. 우리 급할 거 없습니다. 이 끝나고 밥만 먹으면 되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331페이지. 위에 맨 꼭대기 페이지 수 써있죠. 331페이지. 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김규주 선교사님이 그 뒤에 의자에 앉으셔서 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자, 13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요. 자, 우리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말했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리면 그때로부터 자요. 우리 저기 사람이 돌아가실 때 하는 말 중에 그분이 영면에 들어가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영면이라는 게 뭐냐면 자는 거예요. 계속 뭐냐면 자. 그래서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되게 슬퍼하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식이 돌아가면 자식이 돌아가면 몇십 년 동안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엄청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고 우리의 영혼은 그때부터 잠자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갖고 한 가지 약속만 안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만 안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자는 자들을 깨워서 함께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다가 언제 깨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시점에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여기에 보면은 자는 자들을 깨워서 함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해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만약에 우리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일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죽어있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광경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호령 소리가 난다. 여러분 호령이라는 거 알죠? 엄청난 큰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세 가지의 소리가 동시에 나는 거예요. 큰 호령 소리와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것도 700년 전에 예언했죠. 예수님이 죽을 것도 700년 전에 예언했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것도 1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만 안 이루어졌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잠자는 자들을 다 깨워서 뭐냐면은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자들도 몸이 공중으로 막 하고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잠자던 사람이 깨어날 때 그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때 깨어날 때 그 잠자던 모든 영혼들이 그때 일어날 때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그 몸이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이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서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몸이 그때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 고린도전서 조금 전에 찾아도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실까요? 15장 42절이요. 그 앞에 283페이지. 284페이지. 자, 42절 15장 42절에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죽어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어요. 3층 천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육의 몸, 피와 살과 뼈가 있는 이 몸은 뭐냐면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근데 앞으로 살아날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지금 이 몸은 무슨 몸이에요? 욕된 몸이에요. 늙으면 보기 싫잖아요. 예? 김영석 교수님 101살이라는데 얼굴 보니까 옛날에 그 청년 때의 그 기상이 없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볼 때, 그쵸? 욕된 몸. 사람이 병드니까요, 아무리 사장이라 할지라도 막 그냥 간병인들이 막 관치를 하더라고요. 예? 욕된 몸이란 말이에요. 그 욕된 몸이 죽으면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신고, 이 땅에 사는 몸은 암에 걸리죠, 감기 걸리죠, 코로나 걸리죠,
뼈 부러지죠. 교통사고 나죠. 자전거 사고 나죠. 이런 약한 몸이 죽으면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에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지금 있는 이 몸은 무슨 몸이라고요? 육의 몸. 그 다음에 하늘 나가서 산 몸은 무슨 몸이에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다면 뭐도 있다고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계속 영혼이 잠자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함께 그때 이제 부활을,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1절입니다. 419페이지. 20장 11절부터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하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백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예수님도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됐는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한 행위대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무섭잖아요. 네? 거기에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근데 생명책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00년 전에 USB라는 작은 여기에 사진이 천장이 거기에 저장된다는 거 옛날에 상상을 못했잖아요. USB 있고 칩에 사진 천장이 거기에 저장되는 거 우리가 옛날에 100년 전에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어떻게 더 발전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지금 우리 인간이 발견한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하면 천부지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각했던 거,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싹 녹음된 그런 칩이 있을 거라고요. 예? 여러분, 그 상상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 책에다가 이렇게 책에다가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그냥 지금 현재 과학으로 내가 미루어 보면은 우리가 한 행위대로 거기서 우리가 뭐냐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결판이 나는데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느냐?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인데 그것은 무슨 불못이냐? 유황 불못이라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무 타는 불의 온도와 새가 타는 불의 온도와 유황 불이 타는 유황 왜 유황을 갖다가 얼굴에다 끼얹으면 그냥 하는 즉시로 막 살이 다 타버리잖아요.
거기 불은 무슨 불이냐? 유황불이에요. 유황불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 우리가 궁금해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 우리가 궁금해야 될 문제예요. 제가요, 한 20년 전에 제가 병원에 11년 다니다가 그만뒀거든요. 그만뒀는데 퇴직금을 한 1,5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막 사람들을 막 가리키고 막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리키는데 제가 되게 막 그냥 심취해 있었거든요. 엄청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남자 성도 한 분이 직장을 이제 은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말했어요. 저기 집사님, 내가 하루에 5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와보실래요? 그랬더니 막 좋다고 가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안 빠지고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5만 원에서 한 달에 20일 주면 1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성경 공부 시키냐고 내가 100만 원. 이게 퇴직금 탄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통장에 넣어놓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제 그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을 계속 줬어요. 시간 되면요 성경을요 이렇게 하고 담배를 끊어 물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요 그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나는 생각에 저기 뭐 그 말씀 공부를 하면 사람이 변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요 그 퇴직금이 그 사람한테 다 달아놨거든요. 근데 안 변하더라고.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냐면 예수를 믿게 되냐 하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가 믿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목사들이든 장로아들이든 권사들이든 생각이 저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장례를 치렀는데 거기서 아리마대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런 말이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은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자, 다른 종교는 있잖아요. 다른 종교 사람들은 불교든가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왜 그 불교를 믿냐 하면요 나 잘 되기 위해서 믿어요. 뭐 이렇게 하면요 우리 손자 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진급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가서 싹싹싹 빌고 절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여튼 가서 이렇게 비는 거예요. 저기 대구에 가면 큰 무슨 대봉산인가 있는데요. 거기에 부처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요. 부처 사람의 키가 이 귀에 요 길이만도 160cm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불상을 세워놓고요. 거기 가가지고요 계속 뭐 이렇게 뭐 빌면서요. 거기는요 아기 못 낳는 사람이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면은 아기를 낳는다네요.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이 아기 못 낳는 애들이 거기 가서 빌어요. 그렇게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종교는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해갖고 교회 나가면 착해진다는데 내가 착해져야지 이러면서 뭐냐면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착해지는 것도 아니고 선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선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도둑질 하겠습니까? 내가 저 천국에 확실히 갈 그런 사람이 내가 어디 기생집에 가갖고 이상한 짓 하겠습니까? 저 천국에 대해서 내가 확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남한테 막 그냥 그렇게 개걸개걸 하면서 살겠습니까? 천국에 확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겠냐고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천국의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조심하는 거예요. 다른 저기에서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심판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못된 행동을 하냐고요. 그리고 저 천국이 영생의 부활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뭐 그까지 죽음이 두렵겠어요? 죽을 뭐가 두려워요? 예? 죽이 뭐가 두렵냐고요. 저는 이렇게 병원에 수술을 되게 많이 했어요. 척추 수술만 4번을 했거든요. 다른 데는 수술한 적이 없는데 척추만 4번을 했어요. 그래서 척추 수술을 한림대병원에 수술방에 들어가면서 여기 들어가서 마취하다가 죽으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12명이 되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죠. 빌립은 채찍에 맞아가고 십자가형을 당했죠. 안드레는 두 손끝을 수직으로 해가지고 못 박혀 순교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구타당하고 돌에 맞아서 내 손상으로 죽었죠. 바돌로메는 십자가형을 당했죠. 도마는 인도에서 창으로 관통해가지고 이 몸을 관통해가지고 순교했죠. 마태는 마늘창에 살해당해서 순교했죠. 시몬은 십자가형을 당했죠. 요한은 끓는 가마에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셔고 반모섬에서 제일 오래 92세까지 살았습니다. 바울은 칼에 이렇게 참수형을 당했죠. 마띠아는 돌팔매질을 당하고 참새에서 순교했죠. 누가는 올리브 나무에 목이 매달려 갖고 죽었죠. 마가는 무자비하게 몸이 찢기고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순교를 했겠습니까? 저 하늘나라가 확실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이 제자들이 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본 사람이 500명이나 된다잖아요. 500명이나 되고 태반이나 살아있고 절반은 잠들었지만 태반이나 살아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 제자들이 이까지 이 세상의 삶이 뭐가 중요해. 이까지 이 삶은 뭐가 중요해. 그리고 다 뭐냐면 순교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뭐가 무섭습니까? 부활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 그 노아 시대 때 방주에 그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 물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방주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거기 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구원의 방주 새창조교에 오셔서 이제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배우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인생의 성공자입니까? 예? 부자가 성공자입니까? 아니면 뭐 내가 지금 집 한 채 있다고 성공자입니까? 아니면 통장에 3억 돈이 있다고 성공자입니까? 내가 연금 받는다고 성공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천국, 넌 영생으로 돌아가라. 그 자가 마지막 승리자예요. 마지막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영생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